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1장 26절 말씀으로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로 선택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18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모세가 뭔가 이유나 어떤 사실을 말했으니 결과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에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저주를 누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한다면 또 평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먼저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집에서나 길에서나 혹은 누워서나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말씀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순종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 땅에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땅 위에 하늘이 있는 날 동안까지 길게 살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며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다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의 범위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세까지입니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라는 것은 남쪽 네겝이라는 사막 지역에서 북쪽 지역 레바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는 동쪽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에서 서쪽 지중해까지를 의미합니다. 훗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경계선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감히 대적할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모세는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4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율법에 순종하면 제 아무리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양자택일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판단하고 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지금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지시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복과 저주로 선택하는 것은 맺은 언약에 대하여 맹세를 하고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언약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을 가운데 두고 양쪽 산이 바라보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언약 가운데에 바로 결단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삶이 장차 어떻게 될지, 이처럼 이스라엘의 삶이 장차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복을 누릴지 아니면 저주를 누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명령으로 표현하고 순종을 요구하기에 그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무엇을 취하라는 것입니까? 순종을 통해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누리는 길을 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순종은 복과 저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고 방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하기 싫어서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방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일은 필연적입니다. 그 속에서 안 다치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머리를 굴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어둠 속에서 방의 구조를 대충 파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금은 안심하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못 누립니다.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기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말한 것처럼 방 안에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는 일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한 방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것을 의무라고 여기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자꾸 힘들어하면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방에서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같은 종류의 두 개의 물건을 세상씩 배치시켜 놓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선을 끊는 일을 해보라고 퀴즈를 내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잘못 그랬던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똑같이 선을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리는데 막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계속 거듭 반복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이 복과 저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복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방식대로 살면 잘 될 것이라고 시행착오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해야 내가 그만두고 하나님의 방식에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고집을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에서 이제 복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지혜에 있지 않고 말씀 순종에 있음을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여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라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며 하나라도 순종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맛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일하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책상에 오늘의 말씀을 붙여놓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